호세아 14장 말씀으로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책과 같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실 것 같이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호세아 14장의 말씀은 13장까지 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애굽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 같이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어. 돌아와, 돌아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이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들에게 모습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져야지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흡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호세아를 비난하였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 호세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호세아가 다시 그 아내를 맞아들 때 아니 호세아는 왜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는 보아야지만 돼.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그 멸망한 뒤에만 그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참 깨달으면 좋은데 저도 그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갈 길로 다 가고 나서 한참 탕자와 같이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고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 언제냐 하면 한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참 잘못 살았을 때, 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그때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나라를 떠나셨어요?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에만 그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그 여호와 뒤에 보게 되면 아래 길을 모든 무리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아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그 다음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에서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냐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나를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시편 52편이나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막 다윗이 회개할 때 막 짓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 짓누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죄의 그 무게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거듭난 자들만이 주의 그 은혜를 안 자들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숫송아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재물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외적인 누런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수 우리 앞에 우리 주일날 말씀도 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 옆에 에워싸고만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냥 숫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부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죠. 다시는 우리의 손을 향하여서 그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하여서가 아닙니다. 주의 긍휼 때문이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발견하는 것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고아와 같이 죄에 그냥 살았던 자들이구나. 고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구나. 우리 호세아 말씀에서는 이 고멜도 이야기하지만 또 그의 자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를 버렸습니다. 이 고멜 같은 경우에도 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더라고 하지만 그를 사랑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내 아이에 그러한 무엇이 나를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그들을 버려줬지만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뚫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아수르의 멸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고난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고치시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이게 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역을 고치고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겠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버려진 고아와 같이 식물로 따지게 되면 뿌리가 뽑힌 그러한 나무와 같고 그냥 그러한 죽은 그러한 식물과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박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게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록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 뽑힌 것과 같이 너희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뿌리가 박힌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만들겠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 이스라엘 가게 되면 봄철 한 5월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 4월서부터 한 5월서부터 한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밑에 곡식 농사는 짓지 않지만 과일 농사는 굉장히 그들이 그 과일 농사는 여전히 과일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과일 농사 어떻게 지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들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이 산에 나무가 있는데 보게 되면요. 그냥 되어지지 않고요. 조그만 호스 같은 게 까만 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까만 호스가 어떠냐면 물이 한두 방울씩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방울방울 쫄쫄쫄쫄쫄 그 나무 옆에 보게 되면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에 나오게 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의 나무를 무엇으로 다 유지하게 하시냐면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이스라엘 땅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레바논 백향목을 뿌리를 박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누가 내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이슬을 먹고 자라십시오.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에 한 가지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향기를 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식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요.
고치시고 사랑하셔서 그 레바논 백향을 뿌리 박히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뿌리만 박히고 그냥 생존 정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그 향기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하시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그냥 이곳저곳에 내뿜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뭐 사랑하는 것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겠다. 우리 보게 되면 이 5절과 6절 보게 되면 같은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레바논 백향. 뿌리를 내리게 하고 레바논 백향목 향기를 내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그늘은 어떠한 그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곡식이 풍성한 같이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근데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는데 그냥 포도나무 꽃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의 향기냐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에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포도주는 무엇에서 만든 것입니까? 열매가 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거둬야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에도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요즘에 저의 방에 요 앞에 나와 있던 식물이 있잖아요. 요 앞에 벤치 옆에 있었던 거, 그거를 제 방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갖다 놓고서 물을 잘 주지 못했던 걸 요즘에 더 잘 줍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되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얘가 뿌리 잘 내리고 향기가 나고, 이게 향기가 나는 나무더라고요.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물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또한 향기를 내기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만들어 가겠다.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너희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누가 할까요? 누가 이런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리고 향기가 나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알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 때에는 그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여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기도해본 사람만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성도가 또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가 또한 그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맛보았던 성도만이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로서 주 앞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40년의 기간 동안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그림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모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전의 문들만을 하나님 아버지 뜰만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향기를 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또한 키우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